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도마의 고향은 갈릴리 지방이었던 것 같고 직업은 어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충동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 계실 때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와서 고쳐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좀 말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마라는 제자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위험한 배단위로 가시는 예수님 편에 서서 적극 지지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것으로 미뤄볼 때 이 도마라는 제자는 성격이 상당히 충동적이었고 다혈질이었고 마치 어리에 살고 어리에 죽는 사람처럼 그렇게 좋게 말하면 용감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무모한 사람 같았습니다. 또 도마의 성격 중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궁금함을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신다고 하자 도마는 끈질기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습니까? 계속 여쭙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답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궁금증이 많았던 이 도마가 예수님께 계속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격도 약간 맹목적으로 급하고 또 호기심이 생기면 잘 참지 못해서 답을 얻고야마는 독특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본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만 믿는, 본인이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마가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경에 등장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믿거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무덤에 갔던 몇몇 여자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충격을 받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형수의 시신이 사라진 책임을 자신들에게 물어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괜한 고초를 당하기 쉬운데 시신까지 없어졌으니 여간 곤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창문을 꼭 닫고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집안에 가만히 숨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어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창문을 다 닫고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는 듯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듯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모여있던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큰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공 도마는 그날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 혼자만 없었을까요? 이것에 관해서 성경에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마의 평소 성격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짐작하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맹목적일 만큼 감정적이고 충동적이며 호기심이 생기면 풀릴 때까지 참지 못하는 성격을 가진 도마는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무기력하게 고난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이분이야말로 구약 성경 수백 곳에서 예언된 바로 그 구세주이신 줄 알았는데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줄 알았는데 이분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분의 말씀이라면 목숨까지 걸고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따라 나섰는데 한순간에 이 세상을 떠나버리신 것입니다. 이분과 함께한 지난 3년 인생을 걸고 이분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그 귀한 말씀들은 다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엄청난 기적들은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믿었었는데, 그렇게 의지했는데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한꺼번에 마치 모래성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답답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산 위로 올라가서 마음껏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울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왜 결과가 이렇게 되어야 하냐고 큰 주먹으로 답답한 가슴이 터지도록 쾅쾅쾅 두드리면서 말입니다. 아마 그래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눈이 퉁퉁 붓도록 한참 울고 목청이 터지도록 한참 고함을 지르고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서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자신과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보면 다시 답답해지고 속이 상해 미칠 것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낙심해서 소금물에 절인 배추처럼 축 늘어져 있거나 유대인들이 올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야 할 제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너무 기뻐서 환하다 못해 기쁨이 얼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바라보며 왁자지껄 떠들면서 흥분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문을 모르는 도마는 당혹스럽기만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열어준 문을 열고 도마가 방 안에 들어서자 그들은 천지가 개벽할 만큼 깜짝 놀랄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세상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운명하신 후 무덤에 묻히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몇몇 여자 제자들 베드로가 직접 만나 배웠고 또 제자들이 모여있는 바로 이 집으로 찾아오셔서 몇 시간 동안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은 아무리 자신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지만 차라리 해가 서쪽에서 떴다고 하지 이건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이었습니다. 비록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바라볼 때 예수님은 양쪽 팔에 큰 못이 박히고 두 다리를 포갠 위에 큰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약 6시간 지난 후 그분은 비명을 지르신 후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 로마 군병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가가 확인해 보다가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쏟아져 내리는 끔찍한 장면도 멀리서라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다가 자기 가족 전용 동굴 무덤에 안치한 후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아버렸으며 아무도 그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로마 병사 몇 명이 그 무덤 입구를 굳게 지키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니요. 농담이라도 이건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른 제자들이 만났다는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너무나 슬프고 두려워서 단체로 정신착란 현상이 발생한 것일까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소감과 기쁨을 흥분한 채 서로 앞다투어 말했지만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통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들 제정신이 아니었고 오직 도마 자신만 진지하고 심각한 제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히는 곳에 찔러보고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직접 보았다고 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못 박혔던 그 손을 자기 손가락으로 직접 만져보고 또 허리에 깊이 찔린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지만 결정적인 말씀 앞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며 잘 믿겨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나는 가장 완벽하다, 나는 가장 확실하다, 나는 안전하다, 나처럼 해야 실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생각이 없을까? 왜 무식하게 무조건 믿을까?
저 사람들은 너무 감정적인 사람들이거나 어쩌면 광신도 드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모든 신앙생활이 이렇게 껍데기와 형식만 남게 됩니다. 설교는 연설이 되고 찬양은 그냥 노래가 됩니다. 기도는 그저 자기 고백이 됩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감동은 있을지 모르지만 은혜도 기적도 변화도 없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자기 체면과 같고 마약과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러갔습니다. 그 일주일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답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비록 괴롭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며 무덤에 묻히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하루 종일 기뻐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제야 그분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된다고 하거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이 사실을 가리킨다고 하면서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는지 밤에 잠도 자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럴수록 도마는 더 깊은 혼란과 답답함에 사로잡혔습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분명히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나다니,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창으로 허리를 찔러도 송장처럼 꿈쩍도 안 하셨는데, 뻣뻣하게 굳어버린 시선을 요셉이 무덤으로 옮기는 것을 확인했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렇다고 그들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당신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체포되어 큰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겠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몇 차례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그 말씀이 너무나 황당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이 체포되고 살해당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은 더더욱 무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려버렸던 그 말씀이 사실이 된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분은 단순히 능력이 많고 뛰어난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에 틀림없었습니다. 아니, 그분이 훌륭한 분임에는 틀림없지만은 하나님이시라니, 세상에 죽음조차 다스리는 분이시라니, 그들의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기쁠까 하는 생각이 동시에 가득해졌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그렇게 지나고 8일째 되는 날, 놀랍게도 정말 기절할 만큼 놀랍게도 분명히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너무나 멀쩡한 모습으로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집으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날도 창문을 다 꼭 닫고 출입문도 분명하게 단속하였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오셨는지 방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무 놀라 엄청난 충격을 받아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은 도마는 그 순간 모든 시간이 멎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나타나신 예수님은 마치 도마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듯 제일 먼저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의심도 그 어떤 불안도 더 이상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따뜻한 미소를 띠고 너무나 자상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도마가 깨어졌습니다. 기독교는 단지 훌륭한 도덕만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면서 살자는 윤리 수업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전에 모든 것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오실 때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하거나 다시 나와달라고 사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가지,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싶지만 잘 믿겨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십니다. 의심하며 확인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더 큰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이해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우리와 눈높이 교육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었고 다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구나.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단다. 늘 무엇이든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믿어야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었더니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병이 나은 뒤에 믿은 것이 아니라 고쳐주실 줄 믿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뒤에 믿은 것이 아니라 믿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함께 계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눈으로 보고 확인한 뒤에야 믿으려고 하지만 믿은 뒤에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은 더 복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우리 각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는 각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리고 믿게 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체험하게 됩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이 옷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옷을 만졌고 병이 나았습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직접 오시지 않더라도 멀리서 말씀만 하시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병이 나았습니다. 사람들마다 색안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색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시기 질투심이라고 하는 색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욕심과 집착의 색안경을 낀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편견의 안경을 꼈던 나다니엘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듣기는 듣지만 글러서 듣습니다. 색안경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색안경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사용하는 색안경이 무엇인지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험이라고 하는 색안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식이라고 하는 색안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이라고 하는 색안경을 낍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론이라고 하는 색안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 어떤 사람은 상처, 어떤 사람은 고난, 어떤 사람은 욕심, 어떤 사람은 질투라는 색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색안경을 벗어버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색안경을 벗어버리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색안경을 한순간에 벗어버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갖게 될 때 모든 색안경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결과를 보고 확인한 뒤에 믿는 것도 복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결과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더욱 복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보고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믿음의 승리가,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